같이 합시다. 사명이 결산이 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을 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읽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은 잘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먼저 땡깁니다. 초콜릿, 설탕 들어가는 것들. 그러나 실제 몸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오고요, 짠 것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수명이 단축되는 역할을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80년 90년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때 울고불고 떼를 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막 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존중해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감정, 자유로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속에서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책임 추궁은 뭐냐? 심판이지 뭐. 심판. 너는 고정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70년, 80년, 90년 살도록 내가 다 준비했다. 그건 나의 뜻이다. 근데 너는 그 기간에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너 생각대로, 너 의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부모를 통해서 주는 은혜도 있었고,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교회도 많이 있었고, 너가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하게 큰 사람,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밑바닥 생활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냐? 일반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신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혁신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와 육체와 정신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살지 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 개 끌려다니듯이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성격이 무지무지 강해. 열심히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애누리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적인 말씀은 율법적인 사람은 들이밀어 사람들한테 율법적으로 안 지키면 막 죽여요. 사는 것이 고달퍼. 자유함이 없어요. 여유가 없고 빈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유가 있고 자유롭고 빈틈이 생기면 사람은 죄를 지고 타락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철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 어떤 부작용? 율법 그 자체, 예배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 말씀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고 위로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정지하는 기능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사람에게 드립다가 좀 계속 죄 지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죄 지은 거 너가 문제야, 너 정신 상태가 문제야, 너 말이 문제야, 너 행동이 문제야. 죄에 대해서 계속. 한 번에 내 동생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때려치고 가출을 했어요. 나도 위로 형님들이 3분이나 계시고 누님이 2분이나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내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 학교에 가는 형님들이 없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 막내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내가 늙어서 얘를 낳아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너 지어버리려고 그랬다. 삶이 고달프고 남편이라고 있는 게 돈벌이도 못하고 맨날 병중에 있고 교도소 들락들락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뭐 없다지만 전부 다 우리 아버지를 의심해요. 별일 다 했어요.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막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고 땅바닥에 막 개 끌려다시 끌려다니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집이라고 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흉같이 버려진 공동묘지 밑에 있는 그런 집에 가가지고 2, 3년에 한 번씩 그 옛날 초가집 그걸 갈아주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된 그런 버려진 집에,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집에 우리가 가는 거야. 비만 오면 부들부들 떨려요. 왜? 노래기가 막 나오고 지네가 막 6, 7마리가 막 오르락내락 방 안에, 비만 오면 방 안에 그 고무 달아, 양동이, 또 세숫대야, 바가지 이런 걸 막 7, 8개를 갖다 놓은 방 무너뜨려가지고 여름 장마 때 내내 앉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비 맞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내가 스트레스야. 이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초등학교 졸업하고 알아서 그냥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 다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아이스케이크도 맸거든요. 벌써 옛날 얘기, 여러분이 지금 60년대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아이스케이크 안고 나오요 아이스케이크 많이 들어봤죠? 우리 또 둘째 형님 김영구 목사님, 부산에 계신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개판해서 자기도 아이스크림 장사한다고 하죠. 아이스케이크 동안 이렇게 거기에 한 100개 150개 이렇게 넣어놓고, 그때는 고무 신발도 받고 뭐 병도 받고 뭐도 받고. 근데 그거 메고 가다가 우리 보리밭인 거 어딘가 거기 가가지고 밀밭인 거 어디 가서 누워가지고 맛있거든.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 그 밭에 누워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먹고 이제 장사해야지. 하나, 원매님이 허벌나게 맛있네, 원매님이 허벌나게 맛있네. 이러다가 하나만 먹고 다 먹어버렸어. 그걸 내 설교 들을 거예요. 이 형님은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성격이 정말 그 친구들이 다 개판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친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 보세요. 덩치가 든든하고 기름기가 번지르르르. 나하고 제일 비슷해서 나 스트레스 받고. 형님 아들도 나를 몰라봐. 지네 아버지를 3살 때까지 내가 흉내냈거든요. 성경아 이리 오이라. 나만 보고 지네 아빠 보고 나만 보고 지네 아빠 보고 헷갈리더라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교회 갈 때도 떡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주니까. 어렸을 때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공동묘지 옆에 집에 살았을 때 바로 옆에는 소갓집을 잘 지은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교회 나가는 집사님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 남묘호랭개교를 했는데 그 집은 또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남묘호랭개교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싸우고 화목한데 교회 나가는 집은 주야 너를 쑤셔버려 야 이 개시 야 이 소시 뭐 맨날 싸우네. 이게 덕이 돼요? 엄마 저 집은 왜 저렇게 맨날 피터지게 싸워? 그래놓고 주일날은 성경책 팍 이거 여보 교회 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젯밤에도 피터지게 싸웠네. 그래도 주일날에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랬어요. 내 동생 변호하러 갔다 그냥 옆으로 3가지 그냥 공동묘지 옆에 집으로 갔어요. 지금 내 동생을 위해서 가출한 동생 내가 학교에 갔어요. 나하고 5년 차인가 6년 차이니까 가서 선생님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중학교에 어떻게 지나가요. 중학교 가서 또 가출했네 이놈이.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부모 모시고 부모 좀 오라고 연락이 오는. 가는 부모가 없어요. 왜? 힘들고 귀찮고 거기 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또 가는 거야. 또 가서 바카토고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필요해야지. 내 동생이 가출하고 선생한테 욕을 장문의 편지를 욕을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내게 그때는 내가 산기도로 다져지고 매일 성경을 보고 직장 다니면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 동생 이 막내 이놈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되지.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 같고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이 별의별 욕을 다 하고 해도 하나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선생님 얘도 얘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가출했죠. 하여튼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손 붙잡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그러면 선생님도 욕을 하다가 나를 외래로 쳐다보고 아니 근데 이렇게 젊은 형님이 하여튼 그랬었어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돌로 머리를 까서 죽였어요. 누구를? 스데반 집사를.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불덩어리가 되는데 이 불덩어리가 폭탄처럼 터뜨려져야 되는데 안 터뜨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누군가가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동기가 생겨야 돼요. 동기.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신실하게 믿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서 돌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일을 하는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열정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핵심 있는 사람이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항상 율법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야. 니고데모도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변화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시켜야 돼요.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뭔지 아느냐? 너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너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학교 공부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학교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너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친구들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놀 수 있지만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친구들과 만나지만 그 안의 핵심은 친구들과 구분을 시키는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보다 너무 고난 가운데서 성장해 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좀 썰렁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됐어요. 주님, 나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막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성과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막노동하고 노가다고 막내라는 나에게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는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성기가 막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전성기가 있더라니까. 사람은 내게 전성기는 언제 올 것이냐 몰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것이냐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지. 내가 배고프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잡일하고 막일 하는 거야. 하면 어때? 노동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야. 몸으로 직접 떼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천만 비로 돈을 많이 가져서 쉽게 쓰는 것보다 오늘 일당 1,000원 2,000원 3,000원 벌었는데 이거 쓸 때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정말 피땀 흘린 재물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온누리라고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빗자 권면에서 서로 죄짓지 말자, 영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야. 왜? 자녀의 입장을 다 살아왔으니까. 내가 70년 80년 90년 살도록 예정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뭔가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 능력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 버렸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시들시들해 버렸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무엇과 연관이 돼서 화라락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걸 합당한 사람이 없나, 아이고 저 영혼 너무 아쉽다,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열받으시고 속상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7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7명의 성령께서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쭉 찾아다녀요. 사람 찾아다녀요. 주님의 이름 사람 찾는 것입니다. 같이 보자. 주님의 이름 사람 찾는 일이다. 할렐루야. 다윗을 전나는 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양에게 젖을 먹이고 맹수들과 싸우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 저놈 봐라, 조그만 게 사자가 오고 고명으로 해서 전혀 무서워한데, 무름들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릴 텐데 사자가 오면보다 사자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응?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데리고 오고 구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야성이 있는 거야, 야성.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새끼들 내 양을 몰아갔어, 돌로 막 찍고. 여러분 곰하고 싸울 때 내가 한번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곰하고 여러분하고 맞붙어서 싸우면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아세요? 곰하고 맞붙을 일이 있어야지. 그럼 악어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어떻게 공격해야 돼요? 악어가 그냥 꼬리를 한번 내려치면 그냥 기절해버리면 되나? 그럼 우리는 악어 입으로 끝나는 거야. 악어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악어 등 위에 올라타는 거야. 올라타가지고 탁 파가지고 악어 눈을 눌어 쑤셔버려요, 손으로. 일단 눈을 쑤셔야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곰하고 싸울 때도 등에 올라타가지고 목 쪽으로 눈을 쑤셔버려요, 양쪽도. 죽으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니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정이 대단해. 똥꼬집에서 자존심이 강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율법 선생의 제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면서 학문적인 재능이 탁월하고 딱 보면은 다 들어와 버려요. 어학의 능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저놈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 그때 당시에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 여러분 지금은 이제 현찰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돈을 가지고 현찰을 안 쓴다니까요. 지금도 카드로 다 쓰잖아요. 카드.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도 귀찮아요. 어떻게 해요? 아예 몸에 666을 삽입을 해서 그냥 찍어대. 이렇게 극장에 갈 때도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공항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그러면 666이 너무 편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666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카드로, 그럼 제대로 못 사 먹잖아. 그게 우리 생활하고 너무너무 밀접하게 스며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빡세게 기도해야, 기도하면 빵이 생기고. 믿습니까? 기도하면 바닥에서 생수가 터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666 받아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과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지금 교회 보세요. 기도가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666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일곱인, 일곱나 팔재앙,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다 받고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서 불안한 게 아니고, 나부터도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모두 기도 안 하고 열정이 약해지고 그러면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각 나라에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근데 중국에서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지난번에 가지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손 다리가 구겨졌는데 펴져버리는 그 사건이 있어서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와해가 되기 일보 직전이야. 사단이 또 공격 목표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정 끝나자마자 또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갈까? 물고기 잡고, 결혼할까? 결혼하고, 누구 만날까? 만나고, 먹으러 갈까?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날까? 친구 만나러 가고, 잠잘까? 잠자고. 이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꼴리는 대로 가는 거야.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사망이야.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주님께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남이 자기를 띠띠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배신도 하고 슬럼프도 오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성령 받고, 배신의 아픔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평생 이게 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 거꾸로 나를 못 박아다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반드시 못 박는 것도 은혜야. 편안하게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물론 못 박히니까 아프겠지만, 그러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팔아먹었고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어떤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평생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생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외로워, 혼자 살아, 나는 부모가 없어, 자식이 먼저 갔어, 나는 어떻게,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이것이 평생 가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부르고 기도 응답을 부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남이 데려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젊어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욕이 강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스스로 띠를 띄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겠다고 죽는 데도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가 많네. 말만 해서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믿음을 말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껍데기고요, 진짜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만 하면 속아.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이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짓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고요, 우리 가족은 어떻고요, 이렇게.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띠띠워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런 거야. 아직도 자기 자신이 띠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에 띠를 띠고 말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고 그런 것이 몸에 배었어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더 연단받아서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밥 해야 되겠나요? 오늘 식사당번이 늦게 못 나오셨나 보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고, 끼니 때가 돼도 주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네. 아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 뭐. 그죠? 아이고, 내가 남자인데 받아먹기만 했네. 남자가 하면 어때요? 나는 5살 6살 때부터 부엌일 했어요. 동생 업고 다니면서 마당 쓸고 밥하고 옛날 나무로 불 떼서 큰 저기 뭐야 가마솥 떼고요. 거기다가 물 한 차가도 밥하고.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보니까 세상에 3살 4살짜리가 새벽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자기 옷 자기가 입고 콧물 나고 기침하다 나도 자기가 다 닦고 기침하면 기침하고 야단 치면 선생님이 야단 치면 야단 맞고 또 일어나고 나서 또 싹 쓸고요. 바닥 쓸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어떻게 하냐. 부모 밑에서 부모가 코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우리 2층에 사는 그 요셉 전사네, 아침마다 전쟁하고 야 자체마다 얘 3명이 울어요. 유치원 가거든. 2살 3살 6살 그때부터 막 칭칭거려. 내가 보면 안타까워. 내가 몇 번 업고 데려가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다가 아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처리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걔들 유치원 가다 보면 잠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날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징징징거리고 울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하는 거다. 베트남에 가면 더 해요. 그 어린 영혼들이.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홀로서기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자유한 것처럼 보이죠? 외로워서 못 살아요. 같이 보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야.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다윗이 바울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굉장히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로마 사람이면서 정통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정통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강력하게 임하시는 예수님 보고 2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중에 3일 동안 연단 받으면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줘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형제 사울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그런 경험을 거듭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죽자사자 연단 받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사막만 있는 곳에 연단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만나도 다 대화가 되고 통솔력도 있고 핵심 메시지도 알고 복음을 변호하고 이를테면 학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또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막히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바울과 만나면 대화가 다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 만나든 남미 호랭교 믿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을 만나든 국무총을 만나든 뭐 어떤 종류의 사람 만나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요, 담대하고 자신 있어야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미안합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짜증내면 아우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짜증내게 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바보야, 바보.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자기 자신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야.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큰 기쁨으로 여겨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 가장 위험을 무릅쓴 제자예요. 위험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적 감각이 탁월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을 더 많이 당한 거예요. 굳이 이방 지역으로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은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긁어부스럼지 그렇게 하느냐. 이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결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힘들면 쉬죠.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삽니까? 예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데, 정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봉사하면서 드러나고 혈기내고 짜증나고,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기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야 될 곳에 가지 않으면 핍박도 더 오고요, 시험도 더 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핍박과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명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가? 예수 이름의 12사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했던 복음,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전했던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에 숨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단이 또 역사하잖아요. 사단은 원래 충동적이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명수예요. 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같이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삶이 무겁습니다. 돈은 없고 가정은 힘들고 장래는 불투명하고, 그러나 힘들어도 강건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저희 형제들 중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함을 꿈꿔왔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형님들의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사모님이 폐결에 걸리고 10년 동안 대고 찢어진 가난에다가 이걸 무슨 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런 소리 들어서 뭐 답답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장래가 불투명하다, 사명도 불투명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를 보는 주변에서 성남동 인천 서구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보였어요. 왜? 교회가 답답하네. 내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한테 백봉녀 성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내가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이거 옛날 생각이 더 나는 거야. 내게 닥쳐진 많은 안 좋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이거 자칫만 보면 내 믿음이 막 약해지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이 더 크다, 내 기도가 더 크다. 할렐루야.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과도한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기 태국 선교사님 두 분하고 동영상으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김정구 선교사님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제일 친한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주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슬며시 은혜를 더 많이 받아버렸대. 누구신데요? 강 누구 선교사님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축구 묘기 달인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한 며칠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은혜를 푹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주님의 교회 성령의 불세례 이야기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태국 일정 집회 안 잡았는데, 목사님 태국 일정 잡습니다, 전반기에도 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이제 완공하고 마무리됐는데 오셔야 됩니다, 집회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가 너무 좀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중국 집회 또 아시아 집회 다 빼버리고요, 미국 집회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 사례도 주지만 우리 성도들을 잘 대접해줘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식욕이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면 그냥 허벌나게, 이거 욕이 아닙니다. 전라도에 가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 말이 붙어요. 님이라는 말이 항상 많이 붙어요. 님이 허벌나게 먹어버려. 성도들이 목구멍이 찰때까지 거기다가 커피 마셔. 그럼 또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아틀란타, 목사님
크리스피. 그게 뭐냐면 이게 도넛 막 굽는 도넛 그 기계가 다 보여요. 그게 또 가지. 시험이 먹는 곳으로 오네. 이놈의 원수. 그래서 거기 가면 설탕을 녹여가지고 설탕 국물에다가 도넛가 쫙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게 나와요. 자동으로. 고개 끄덕거리니까 우리 형제 아는 것 같아. 원맨님이 허벌나게 맛있게 보여드리고만. 그거 보면 또 그러다 또 거기 가면요 종이로 주방장 모자 같은 걸 또 다 쓰게 해요. 근데 나는 대가리가 너무 커서 절반만 들어. 얼마나 흉측스러워. 또 그걸 막 몇 판을 시켜. 몇 판을. 근데 여기까지 먹었는데 그게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만 먹느냐, 그거하고 같이 커피를 또 먹어. 미국에 가면 성도들은 우리를 대접하느라고 그 교회에서는 기둥불이 다 부러져요. 다 뽑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힘 닿는 대로 봉사하는 거야. 성령의 불세례가 너무 좋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접하고 섬기는데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사역도요, 제가 만약에 설교만 딸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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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이거 다 끝나면 무슨 밋밋함이 있어요. 재미있게 설교도 하면서 하면서 또 성령침을 사모님이 막 리드해가고 집회기간 내내 방언하고 방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예언해주고 투시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겨나가 귀신이 막 이러잖아요. 다 쫓아내고. 요새는 또 크리스 전사가 또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시간이 없고요, 남들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믿습니까? 요새는 목이 돌아가는데, 크리스 전사는 목이 돌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그 내가 다음에 한번 장난 한번 치려고 그래. 목 못 돌아가게 반드시 잡아놓고 예언해라고. 사역자를 망가뜨리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없이 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기계 작동을 아는 사람은 기계를 막 돌렸다고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계를 많이 돌리면 기계가 길이 잘 들어지고요, 더 잘 작동해요. 그럼 뭐냐, 기계에 망가뜨리는 이유는 기계가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없어서 그래요. 기름칠을 안 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말씀으로만 한다면 누가 오겠어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한다. 능력이 넘쳐야 한다. 그것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빡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66이 오는 거 오라고 그러지 뭐. 교회에서 빡세게 666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등잔불과 성냥불의 차이는 성냥불은 심지가 없고 금방 타버린데 등잔불은 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할렐루야. 심지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이성에, 내 인격에, 내 감정에 강력하게 충격을 줘서 각성을 일으켜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게 만들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은혜 받고 불신이 받는데 돌아다니다가 끝날 거야. 현대적으로 사단의 공격은 예배드릴 때 따분하게 만들어요. 지겹게 만들어. 왜 이렇게 길어?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답답해.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 우리가 설교할 때도 예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산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아니 산삼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사명을 결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요 멀리 다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령의 기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제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남들이 다 잠자고 줄 수 있고 쉬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모였사오니 그 감사 능력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은희선 집사님 11조와 선교의 물 감사의 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